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복음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만나신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 12 사도, 70인 중직자, 또 많은 평신도 제자들, 그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또 세계복음화를 아시고 준비하신 주님이 찾아서 3년 동안 훈련시킨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말씀을 듣고는 항상 모였던 그 마가의 집에 다시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의 시작이었고 또 세계를 복음화하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현장이었는지 약속하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라는 큰 응답이 헤롯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고 마가의 집 이 모인 자들에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거기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고 천하 각국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15개국에서 왔던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3,000명이 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떨리는 현장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요나의 전도의 착각, 이스라엘의 착각, 이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전에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불신자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틀린 생각, 그 나중심, 아직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편집되어 있던 그 시간표 속엔 요나 같은 나를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요나는 뭐가 문제입니까? 선지자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라, 느느웨에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급하게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 거기 가서 말씀을 대하느라. 그게 사실 선지자의 주요 임무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문제입니까? 다른 게 아니고 진짜 바라보고 진짜 봐야 될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느느웨 사람들이, 느느웨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단순히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걸로만 본 거죠. 기준이. 이게 요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쟤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사건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마귀의 유혹을 듣고 육신적인 생각과 또 기준을 가지고 언약 그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 이후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죠? 마귀의 자녀, 신분 자체가, 소속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생명력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게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눈으로 못 본 거예요. 현장을 못 본 거라니까요. 불신자 상태를 모른 겁니다. 왜 인간이 망하는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왜 세상엔 점점점 어려움이 오는지, 그 근본 원인이 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하고,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 비전을 갖고, 그러면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그러면서 제가 심지어는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요나 같은 저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요나 같은 나를 아마 평생 요나처럼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던 나를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전도자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네요. 거의 28년 정도 이 복음 언약의 여정을 걸어왔는데요. 돌이켜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달라진 게 뭐냐?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만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달라졌어요. 그게 바뀐 겁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직접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 1장에 14절에 마가의 집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갖고 있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란 영원한 언약,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대부분이 서론에 잡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람원에서 마가다락방으로인데요. 대부분이 서론에 잡혀 있어요. 서론이 뭡니까? 전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틀린 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인가? 그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요나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범죄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시달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고통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율법주의자일 수도 있고, 신비주의자일 수도 있고, 박애주의자도 있고, 사회주의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일 수 있고, 여러 종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 그런데 결국은 저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올바른 집중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있던 그들이 감람원으로, 감람원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로마까지 세계복음화하는 축복 속으로, 그 결국은 로마서 16장에 기록될 만큼 한 시대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고 중직자들로 세워지고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리는 성경에 있는 그 70인 요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이 오해와 상처와 갈등과 분노와 집착과 틀린 생각 속에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입만 열고 얘기를 하는 모든 것이 불평, 불신앙, 원망, 미움, 갈등, 미움 이런 거였어요. 정말로 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틀린 생각, 각인, 편집된 것들이 있지만은 계속 말씀이 전달이 될 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받은 응답 이런 것들이 계속 전달이 되니까 그게 스며들고 쌓이고 뿌리 내려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올바른 집중 속에 있더라고요. 말이 바뀌기 시작하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보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고 바라는 게 틀리기 시작해요. 거의 보는 거, 바라는 거, 생각하는 거 전부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던 그 시간표를 뛰어넘어서 감사하게도 바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고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고 집중이 바뀌어요. 집중이. 집착에서 집중으로 딱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 계신, 그 사람 속에 계신 성령,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 성자,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시작하니까요. 그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치유. 그게 치유입니다. 이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행복이었고 원망과 불평에 가득했던 그 사람이 드디어 감람원에서, 그리고 감람원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드디어 현장으로,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 통해서 한 현장에서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수십 명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그분은 결국은 장로 임직을 받았고 그 지역의 중직자로,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오늘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원죄 아래에 있는, 그래서 신분상 마귀의 자녀 가운데 있는, 마귀의 자녀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바라는 게 전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틀린 거예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수준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요나처럼
그러니까 안 돼가 아니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을 받거든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정말로 많은 현장이 비어 있어요. 복음 전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제가 맡고 있는 교구 또 제가 몸담고 있는 현장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게 붙여준 사람들이겠죠. 소중한 만남이겠죠. 이 만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육신적인 거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전부 자리싸움, 분쟁, 시기, 질투, 비교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틀린 거지. 그렇죠? 진짜 거를 못 보고 진짜 누리는 걸 못 누리니까 진짜 집중을 모르고 진짜 누림이 없으니까 그런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분 한 분을 놓고 정말로 마음을 담고 만약에 저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이었다면 만약에 저분이 우리의 가족이었다면 만약에 저 친구가 내 동생이었다면 저 아이가 내 아들이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이렇게 보면 안 되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끼고 요나처럼 그러면 안 되죠. 가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진짜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지금 굉장히 계속 생각이 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면서 이 사람도 데리고 나오고 저 사람도 데리고 나왔어요.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미션을 주십니다. 그때 나이 75세. 근데 어떻습니까? 나오자마자요. 현실의 문제가 탁 오는데 아브라함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왔는데 막 흔들려. 현실의 문제가. 경제 문제가 오니까. 이래가지고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국까지 갔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분명히 미션을 받았는데 현실의 문제 속에 갈등 속에 흔들려요. 자꾸 뭡니까? 바라는 게 전부 종교적인 종교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경제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경제 문제 해결되면서 이제 경제 문제 응답은 응답처럼 보이죠. 많은 재산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조카 롯하고 다투어. 인간관계 문제 또 옵니다. 자꾸 문제 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자꾸 옵니다. 왜요? 진짜 바라고 받아들이고 누려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할 때 자꾸 문제가 온다니까. 그 아브라함이 진짜 깨달았어요. 드디어.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13장 14절에 보니까 동서남부 바라봐라. 종과 횡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누구냐? 내가 진짜 바라봐야 되고 진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내가 진짜 누려야 될 게 뭐냐? 나는 누구냐? 언약의 백성 아니냐? 나는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천국의 배경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이러고 완전히 붙잡고 단을 쌓고 결정했어요. 단을 쌓고 마물에 상술이 남아 단을 쌓습니다. 그게 뭡니까? 집중, 올바른 집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조카 롯은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많고, 도시고 기름지고 땅값도 올라갈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나는 저 땅 그리고 갔다니까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완전히 그 영적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고 이 기도에 힘 없이 잘못하면 해외 이민 가거나 이사 가거나 하면요 영향받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복음, 기도 이 비밀로 무장이라고까지 안 해도 연약 탁 붙잡지 않으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해가지고 마구마구 흔들리고 문제 오는 경우 많습니다. 시댁이 막 영적 문제 많고, 처갓집에 막 영적 문제 많고 못 이겨. 직장에 갔는데 못 이겨. 유학 갔는데 못 이겨요. 해외 이민 갔는데 못 이겨요. 못 이기면 어떡합니까?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있던 아브라함이요, 평상시에 이 복음의 비밀을 24 누리고 있던 9가지가 딱 세팅이 된 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무슨 땅입니까? 선교해야 될 땅이에요. 한 번도 복음의 빛이 증거되지 않은 현장이에요. 그래 내가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이 그리스도의 빛, 언약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고 조카 롯이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롯이 간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제자를 딱 데리고 가서 조카 롯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구출해 가지고 옵니다. 이게 바로 70인 요원의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성경에 있는 중직자의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게 주신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예배에 성공하고 올바른 집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흑암에 가득한 저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핌으로 사로잡힌 우상에 빠져 있는 모든 자를 살리고 건지는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요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 말은 무식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들, 실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난 사람들. 이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라니까요.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구역에, 현장에, 직장에, 학교에, 사무실에, 모든 현장에, 지역마다 이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는 모든 현장에 마가다락방으로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서 뭐합니까? 올바른 집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주신 오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요, 갑자기 출장을 아주 멀리 가게 된 거예요. 평상시에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던 아주 모범적인 그런 안수 집사님. 교회도 없고 아무 시스템도 없는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냥 말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기후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어려운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그냥 부인 따라 가족 따라 갔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진짜 바라고 집중해야 돼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심지어는 막 어떤 이상한 사람이 칼 책상에 꽂고 위협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니까.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답답하기가 그지없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 이 집사님이 방법이 없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강단 메시지 프린트에 뽑아가지고 그거를 점심시간마다 책상 밑에 앉아가지고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다니엘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흑암 문화의 본산지 바벨론에서요, 하루에 3번 그 정식기도를 했는데 바벨론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똑같은 겁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 안수 집사님은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요, 완전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있어요. 기도,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당신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가 해외 지교회가 됐어요.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을 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제 말씀을 받은 감람원에서 내가 처한 곳 마가 다락방으로 내려와 올바른 집중을 시작하고 응답을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결국은 한 지역과 한 나라 살리는 지교의 응답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을 올바른 집중 속으로, 그리고 그게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24될 정도로,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증인으로 서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개인의 미자립, 교회의 미자립, 업의 미자립, 이 미자립이라는 꼬리표를 딱 떼버려야 돼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미자립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전국과 전 세계 90%, 80%의 모든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역사. 당연히 하나님 떠나면 미자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특히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응답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강단에서 받은 말씀이 여러분 현장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전달되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주장이 아니고, 세상 걱정이 아니고, 미래 걱정이 아닌 완전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이 있는 현장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뿌리 내리고 전달되어지고 한 지역을 살리는 70인 중직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